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이 제목을 만든 것은 유튜브에서 낚으려고 저렇게 제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 내용하고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저건 낚기용, 미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하잖아요. 클릭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제목은 낚으려고 만든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잠언 많이 읽어라. 그게 권면의 목적입니다. 잠언 많이 읽어라. 자,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것은 저 목적이고요. 잠언 자체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 잠언의 저자, 이게 솔로몬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만의 잠언이 아닙니다. 아굴이라는 사람,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잠언이라고 하는 한 책에 이렇게 솔로몬이 집대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한 메시지가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원래 중국어 성경에서 따오다 보니까 잠언 이렇게 한 겁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히브리 제목은 마샬, 그래서 마샬 제독, 마샬 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스리다 혹은 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잠언의 이 모든 교훈과 자신을 좀 비교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하려는 그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샬, 다스리다, 비교하다. 그러니까 이 잠언 내용을 보면 비교하는 게 많습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이런 사람은 미련하고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이렇게 비교를 또 많이 해요. 서로 비교한다는 뜻에서 마샬, 비교하다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교훈과 훈계들의 내용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 자신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마샬, 다스리다, 비교하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간단하게 잠언을 많이 읽으시도록 제가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은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해요. 전체의 잠언을 쭉 보면 네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4절 보면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그랬죠? 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것은 개역 개정에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단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자는 개역 개정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이 이제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가까운 것은 단순한 자가 훨씬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영어로는 the simple 이렇게 돼. simple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 좋게도 쓰이잖아요. 단순한 사,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생각해 할 때 simple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잠언에서 단순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부족하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어리숙한 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어리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지나치게 순진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지나치게 순진한 거예요. 지나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 각도로 말을 듣고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 말은 왜 이렇게 했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판단을 제대로 내려야 될 텐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 생각 들어오면 그걸 붙잡고 그냥 전부로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얕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남의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자 4절에서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민감함을 주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 단순한 사람, 이 심플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민감하게 된다는 거. 이게 옳은 말이야? 그런 말이야? 판단력이 더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지나치게 순진해서 미혹 혹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이게 특징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the fool,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미련을 고집하고요. 미련을 또 즐겨요. 반복해요. 미련을 즐기고 반복해요.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있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고집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어요. 집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럼 미련한 자인 겁니다. 직장에서 다툼 유발자로 알려져 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인 겁니다. 성경, 적어도 잠언에서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그래서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반복하고 그 미련함을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미련한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미련이 쉽게 벗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이라고 하는 건 미련한 자가 쉽게 미련한 모습을 벗기가 어렵다. 잠언 2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방앗간 가보면 이렇게 절구로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하 운동을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 찐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이 있고 돌에 이제 홈이 둥그런 홈이 파여 있는데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옛날에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적당히 때려서 이렇게 껍질 벗겨서 이제 알곡은 먹고 껍질은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유에 그 절구에 넣고 공유로 이렇게 때려 대도 껍질이 안 벗겨지듯이 안 벗겨지는 곡식이 있듯이 미련한 자의 미련은 이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특징 중 하나가 고집이 세다고. 고집이 세서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이 사고 방식이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게 좀 그러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이 보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 다툼으로 발전을 한다고요. 그런 점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자, 마샬에 뭐라고 그랬죠? 비교해서 자기를 스스로 다스려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내가 혹시 미련한 자에 속한 부분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니, 설교를 하면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면 그 당사자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전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자기만 모르는 말을 해. 누군가를 딱 떠올리면 그 사람만 모르는, 다 알아. 다 동의해.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미련함인 거죠. 단지 고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 공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사람, 난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질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지 그러면 맞아 다 그래. 근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그런 경우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많이 보시죠.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딱 부딪히면 나도 그런 종류의 미련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있습니다.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절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련한 삶을 완벽하게 자기 인생에 구현해낸 한 남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단어 중에 미련하다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세 단어가 골고루 번역돼서 나오는데 세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발입니다. 나발 하면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진짜 미련뚱이었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권세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요즘 어떤 기자 한 사람이 막 대통령한테 대통령 너 입구에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문답하고
들어가고 있는 그 뒤에다 대고 막 야단치던 기자. 참 미련하구나. 저 미련은 잘 안 벗겨지겠다 싶더라고요. 절대 자기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발 같아요. 나발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내가 도적들도 막아주고 당신의 양들이 한 마리도 소떼가 한 마리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고 뭐 기타 등등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고 또 양털 깎을 때가 돼서 조금 이제 그 돈을 이제 손에 만질 때 아닙니까? 그때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자금을 좀 그 대신 좀 달라 요청했는데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면서 개무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화들짝 놀랐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금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급하게 막 곡식 볶고 뭐 먹을 거 준비하고 소 잡고 뭐 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막 갑니다. 종들 데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이 그랬단 말이지.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나를 모욕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던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아비가일이 그대로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풀라고. 원래 내 남편이 이름 자체가 나발 아닙니까? 그 미련한 자 아닙니까? 나발, 괜히 이 미련한 자가 나발 불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심기를 상하겠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사죄합니다 하면서 막 먹을 건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반응을 보고서 다윗의 마음이 녹았고 그래도 회군하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자기 손 보려고 오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건네듣고 그대로 몸이 굳어서 쓰러져 있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뇌출혈이었을까? 심장마비야. 뭐 그대로 그냥 몸이 굳어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를 삼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없다 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선택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발이 이름 자체가 어려서부터 미련했나 봐. 고집 세고 아나무인이고 나발. 성경에서 미련한 자를 악하게 봅니다. 단지 머리가 둔해 그게 아니라 악한 자로 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있는데요. 그 세 번째까지 해서 전부 성경은 악하다고, 사악하다고 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미련한 자, 사악한 자로 잠언은 규정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잘한다. 그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데 훈계하거나 무슨 뭐에 대해서 기준을 주거나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좀 그러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미련해서는 안 되겠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이 아니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거만한 자입니다. The mock.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의 특징, 징계를 싫어하고 견책을 거절합니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잠언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악인이 병행구절인 거예요. 병행구절. 반복입니다. 다른 언어로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존재를 다른 언어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을 함부로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하면 오히려 달려들어 무는 거죠.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무나 훈계하고 아무나 책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거만한 자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징계를 싫어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거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거만한 자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 비교가 돼요. 비교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있는 아이 또 미국에 있을 땐가 한국에 있을 땐가 큰아이는 영어로 잠언을 쭉 필사를 하고 아내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필사를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엄마하고 한 장씩 매일 이렇게 잠언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잠언서의 이런 권면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귀에도 잘 안 들어와요. 자,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징계를 싫어한다. 그리고 견책받는 거, 훈계받는 거 거절한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는 이 거만한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잠언이 지향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wise,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징,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책망이 오든 상황을 통해서 책망이 오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내 마음을 빚어가고 계신다. 내 생각을 빚고 계신다. 이렇게 징계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과 어울립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그 악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안 돼. 이렇게 거절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울리지 미련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요.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간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간직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9장 7절 말씀 읽었었죠.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9장 7절은 거만한 사람, 악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싫어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진실한 친구로, 진실한 동반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줬는데, 보석을 던져준 건데,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돌 던졌다, 나를 아프겠다 생각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돼지도 때리면 기분 나빠합니다. 옛날에 돼지가 가끔 우리 외갓집에서 얼마나 큰지요. 이게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데 요 앞에 있는 그 가림대 있잖아요. 그만큼 길어요, 돼지가. 어렸을 때 보는 그 돼지가 그렇게 커. 이렇게 커가지고 그게 가끔은 힘으로 밀고요. 목책. 그러니까 돼지 우리 나무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못이 박혔는데 그걸 밀고요. 글이 나와요. 마당에 나오면 이것저것 곡식 말리는 것도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이놈이 밀고 나와. 근데 그걸 다시 돼지 우리로 몰고 가는데요. 짝대기로도 때려도 잘 안 되면 어떤 뾰족한 거 있잖아요. 묵직하고 뾰족한 거, 갈퀴 같은 거 이렇게 땅 가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탁탁 쳐야 이게 아프니까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놈들도 어른하고 애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확 뒤돌아가지고 확 힘으로 밀고요. 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견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책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견책해 주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잠언의 핵심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7절에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실 잠언 모든 말씀은 이 한 절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게 잠언의 핵심이고 잠언의 중심이고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내 인생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의 본래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는 무너뜨립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도덕도 무너뜨립니다. 자유를 빙자해서 도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려요. 네. 도덕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하는 그 태도와 모습을 자유를 향한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건데 이런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순하잖아요. 성별. 남자와 여자.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걸 결혼이라고 하고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네 맘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를 발전시키는 거야 하면서 도덕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도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남자와 여자, 단순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성별이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호주만 해도 성의 종류가 16가지인가 그래요. 16가지. 남자와 여자 말고 뭐가 있어요 또? 성전환했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내가 껍질은 내가 남자지만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자야.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로 불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전에는 여자 같았는데 오후에는 남자 같아. 그럼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캐나다에서는 21가지던가 그렇더라고요. 성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어 부정하는 거죠. 불어 부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한 명의 남자가 5명의 여자와 살 수 있어. 그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명의 여자가 10명의 남자와 살 수 있어.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서 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고 그것이 결혼이고 결혼 생활이고. 모든 요즘 가끔 이렇게 뭔가를 보면요. 여자들끼리 혹은 젊은 사람들 나누는 대화를 보면요. 그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데 열면 야, 이게 얘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이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10대, 20대가 생각하는 성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너무 여기 언급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자재인 거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헤어샵을 이렇게 가는데 그 일하는 여자 젊은 이 헤어 선생님이신데 꼭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대화를 이렇게 머리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결혼 안 하고 살아? 결혼은 안 하고? 그랬더니 아니 궁합을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게 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10년 전,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얘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 어떻게 하나? 어떠냐고 결혼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래 갈까? 결혼해도? 수많은 남자들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그 사람이 한 남자 만나서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정상적인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와, 너무 무서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유치원부터 교육을 정말 부모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아니올시다는 아니올시다라고 말해줘야 교육이 바뀌지 않겠는가. 부모됨, 부모의 역할을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 지극히 도덕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세상에 초등학교 이제 유년부 있죠. 1, 2, 3학년들한테 건강하게 성생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렇게 막지 못했느냐, 야단 치죠. 사실은 교육 자체가 그런 걸요. 어떻게 해서 성의 기쁨을 누리는지를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냐고. 그런 모양, 성기의 모양 같은 거, 그런 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만져보게 하고 말이죠. 근데 적지 않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상이 기준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채로 쭉 자라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해도 그렇게 이혼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진정한 자유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관용이야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가져가지고 과거에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 거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떠서 제목이 좀 이상하다, 썸네일이. 네가 왜 남자 팬티를 입었어?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지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남자친구 왔을 때 남자친구 그 팬티를 입을 때가 있지.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가 그런 일에 나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면, 우리 어린 세대가 어떻게 교육받으면서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관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소리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의 목소리는 네 원하는 대로 네가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라 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세상의 목소리가, 이런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 따라 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얻어서 똑똑해지는 것,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아이를 그러면 빼서 그냥 홈스쿨링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만 갈 생각,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저쪽 갈수록 문화도 한계가 있고 저보다 젊은 분들 또 젊은 엄마 아빠들 여러분이 훨씬 더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청년들 파악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큰애가 처음 10년 이제 거의 다 10년 이제 넘어가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요즘 선배들 뭐 선임들 다 나가면 내가 여자 몇 명하고 자고 왔는지 그런 얘기는 한대. 휴가 돌아와서 그런 얘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아니 특별히 어떤 그런 애들이나 그러겠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만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 다 자요.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우리 애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 몰라요. 아니에요. 다 자요. 다 자고 다녀요. 그러시더라니까 권사님. 그래서 살짝 기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좀 당황했어요. 난 그분이 김씨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본인은 무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본인 아들들도 그랬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현재 세태를 슬쩍 이제 현실 속에서 더 들어본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말 자체를 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사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져서 기분 나빠서 달려들듯이 왜 나한테 돌 던져? 하고서 달려들듯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 기준들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절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유라고 하면서 그걸 관용이라고 하면서 그래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경을 폐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최고의 적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무리들은 다른 사상을 떠나서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는 겁니다. 잠언 읽으시길 바라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래도 또 기네요. 짧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좀 길어요. 잠언 좀 읽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자녀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벌 주고 아니 어떤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이 뭐 이렇게 뜻대로 안 했고 이렇게 순종 안 했다고 벌 주는 것으로 잠언 몇 번 써 뭐 이런 거 아이고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지 그건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아니 자식을 벌 줄 때 왜 하나님 말씀으로 벌을 주냐고. 아예 성경 들고 저 구석에 가서 써있어 그러든지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벌을 주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달달 암송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바이블이면 바이블 써놓고요. 그걸 꿀로 다 발라. 꿀로 바이블 써. 그리고 깨끗한 곳에다가 그리고 이게 핥아먹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거야. 그걸 넣어주려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 엄마 말 안 들었지? 빨래기라는 거 안 들었지? 반항했지? 잠언 3번 영어로 2번 왜 이런 벌을 주냐고. 혹시 그 양반 듣고 있으면 지금 찔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담되지 않도록 너무 짐스럽게 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날개가 되게 해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언 오늘은 몇 구절 5구절 우리 함께 쓰자. 엄마 아빠 같이 쓰고 그래서 서로 그걸 가지고 나누고
자기가 한번 써보면 말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쓰다 보면 뭐 깨달음도 있고요. 쓰다 보면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부가 가족 간에 큐티가 되잖아. 가족 간에 가족 말씀 공부가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영어 공부 학생들은 영어로 한번 써보자. 뭐 일본어 배우는데 일본어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같이. 그럼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잠언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비교해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는 것이다 하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잠언서 말씀을 한번 권합니다. 잠언서를 이게 31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장씩 읽어도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잠언만 집중해서 1년에 읽는다. 그러면 12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이 참 여러분 잠언 말씀이 짧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탁 닿는 교훈이 많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뭐 그러시잖아요. 모든 말씀들 잠언의 말씀 어디를 펴도 은혜가 돼요. 깨달음을 줘요. 나를 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단순한 자인지, 내가 미련한 자인지, 내가 거역하는 자인지, 내가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자기를 비교해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립니다. 특별히 잠언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젊은 세대에 권합니다. 어떤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난리가 났대요. 집에서 어떻게 성소수자에게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막 죄인이라고 막 그러느냐, 죄라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제 언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가끔 봐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정말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진짜 이상한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상한 형태의 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훈계나 뭐 부모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뭐 그게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냐를 살피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부모들이 깨워서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에서 시작된 공부들이란 말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창조주의 위대한 지혜를 보라.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들이라면 교사라면 그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우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이 어떤 학과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지혜의 근본, 그게 지식의 출발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의 올바른 학습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진화론 가르치는 갈 수 없지, 입시 보려면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난주에 한 분과 이제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봤더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화론이 과학으로 알았대요. 진화론을 신봉자였대. 진화론. 아 이게 과학이지. 근데 이게 과학을 막 기독교에서는 성경 들이대 가지고 이걸 우습지 않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기독교가 싫었대. 교회가 싫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뭐라고 그 창조론, 창조 과학에 관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몇 개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걸 보고 그분이 깨진 거예요. 아,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허구를 갖다가 그냥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요청하는, 이게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네, 신앙. 그걸 알고 본인이
창조론을 받아들였다. 창조론 받아들이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전제가 돼야 이 세상에 학문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것과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구세주이시다. 이걸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유치원에서 주님을 부정하도록, 창조론 부정하도록 진어론만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건지 살피고 대항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도 우리가 일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컴퓨터도 잘 다루시고 댓글 그런 거 잘 다시잖아요. 이상한 데 몰려다니면서 막 반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면 온라인 안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잠언 읽으면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네, 잠언 읽읍시다. 잠언 읽다 잠자지 말고, 잠언 붙들고 기도하다가 잠자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와 정의의 판단의 공의의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민감함으로 분별과 판별의 능력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잠언인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듣고 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계략들까지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특별히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특별한 도움을 받습니다. 잠언들이 저들에게 많이 읽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지 어떻게 승리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일의 기준이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전쟁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버지 사상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선을 위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전선이 세상을 향하여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가 세상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르쳐질 때 온전히 세상이 바르게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인생이 세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 선생님들, 조직들, 교육감들, 아버지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저들에게 제시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국가가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업이 설 수 없음을 아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세계교회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들 돌아오는 역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교육계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육계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이 하나님 학교에서도 가르쳐지도록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마라티암다라스 알발로 텐노로스 임발란사로틀로 데스카이 벤드루드 메리카리안스 이샬론드라티아라바소 캔노로드 베레칸톰 Indra Kandro Spaza Laijandru Karunomos Alboritendro Indra Adelaja Scosa Laci Aradamash Ushabata Kamarati Arabas Sonoro di Arabas Lagrati Aradanjar Domesha Landarati Arabacandorot La Brandandera tu La Shalabalati Arabas
이살롬드란디아라 반센도로 타바라칸도로스 이상그란센도로 테베르칼리온 소로달라젠스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쾌락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